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앨런 머스크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뇌신경에다가 이제 칩을 박아서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슈퍼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필요는 화성을 가야 되겠는데, 화성에 가는 여러 가지 우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보를 사람이 습득하기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성에 지금 여행을 시도하는데, 바로 우주인을 위해서 이제 이걸 연구한다 그러지만 실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4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보호자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문을 열려서 보호자를 바라보는 데 들어가자면 일단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가는데, 물론 주님 재림하시면 들림 받죠. 그런데 일단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가는데, 이 죽음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잔다 그랬습니다. 휴식이라고 그러죠. 휴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휴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문제는 앨런 머스크가 칩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문장로님 연세가 높아져서 한 10년 후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문장로님 아들이 효자입니다. 아시죠? 공장도 이어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앨런 머스크가 만든 칩을 받으세요. 그러면 슈퍼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다 사라지고요, 적어도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은 20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박으세요. 그러면은 문장로님이 의식이 불명인 상황에서 아들이 넣으면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슈퍼 인간이 돼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영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없어지고 하나의 인간의 뇌가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제게 요즘 자주 카톡이 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줄기세포,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줄기세포 얼마나 발전되는지 모르지만은 저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목사님 오셔서 큰일 하셔야 되는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꼭 수술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술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거 안 하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두 가지 문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슈퍼 인텔리전스가 돼가지고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갈 거냐, 하늘 보좌로 갈 거냐, 이 둘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정을 분명히 아시죠? 우리 어디 가야 된다고? 하늘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죽고 천국 가야 돼요. 만약 여기에 계속 이 칩을 끼우고 살게 되면은 결국 슈퍼컴퓨터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성에 이제 교통문이 열리고 여행하는 거는 10살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이걸 거부해야 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결단해야 될 때가 언젠가 온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마에 표 받는 사람, 그런데 이마가 아니고 이제 뇌신경에다가 아주 작은 칩을 수술해서 접촉시키면
가능하다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이걸 만들어서 이제 동물에게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 제일 빠를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 이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그 희망을 주는 그야말로 비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까지 3장까지 한 거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해, 지상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지시한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지상교회고 천상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1페이지 맨 아래 보면 하늘 열린 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지상교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제 천상교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환상을, 성령에 의하여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 환상이 전혀 인간의 정보, 인간이 가지는 정보와 전혀 다른 그 어떤 비전, 그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보와 이제 같이 어느 정도 그 통해야 환상을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가옥 주택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다 2층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이제 두 개죠. 두 개인데, 이제 옥상, 위가 옥상이 전에 그림을 그릴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옥상인데, 이 옥상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옥 구조에서의 하늘을 보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린다 하는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옥 구조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하늘과 그리고 지상교회 사이에 가르마기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 3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제가 게을러서 그걸 못 가져왔는데, 그 밖에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 이제 여는 문고리가 없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들어간다 이제 하는 뜻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지요. 그래서 이제 3장 8절에는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3장 8절, 그렇죠? 문을 여는 기회가 돼, 기회의 문.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마음의 문,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는 문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문, 이제 오늘 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새 문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차례차례 여러분께서 한번 이어보시죠. 기회의 문, 마음의 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문, 이렇게 세 개를 열고 우리가 보좌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여러분께서 이 페이지 보시고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나는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고전 3장 16절, 17절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을 하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하트로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심령 속에 이제 성령님이 임해 계신다.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령이 계신다. 다이아몬드로 봅시다.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이 성령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국 하늘문과 항상 이제 소통되어 있는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모신 그날부터 여러분은 하늘문과 소통하고 있는, 교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직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통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접해 가지만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근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내가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호자가 우리에게 와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먼저 상기하시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결국은 이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이제 말씀을 보면요, 4장 3절 말씀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언어들이 이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언어죠.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 하늘을 본다 하더라도 그 본 것을 결국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플라톤이 쓴 책이 있습니다. 파에도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인데요. 그 파에도에 보면 보석의 대표적 보석이 녹보석, 홍보석, 벽옥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그 본질은 표현 불가, 하나님을 봤는데 표현 불가예요. 불가인데 그 표현할 수밖에 없는 최상의 표현 방법이 어떻게 한다? 홍보석, 녹보석, 벽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최고의 보석이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하나님 보좌는 뭐 표현 불가죠. 표현 불가. 그러나 표현을 이것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심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3절을 보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간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미래 우리의 자화상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대제사장의 흉배입니다. 흉배. 대제사장 아시죠? 앞에 흉배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로 장식했냐 하면 이제 거기 기록된 바로 3가지 보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기초석,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뭐냐 하면 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도 역시 이 3가지 보석으로 이제 장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할 일을 하시고 높은 게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이렇게 적었는가 하면 지금 요한이 보는 광경은 표현 불가해서 자기가 최고의 표현 방법이 보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질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최후까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최후까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돌렸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파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파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은 그냥 두면은 별로 아무런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돌 같아요. 근데 사람이 딱 잡으면 바로 무지갯빛으로 쫙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석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타이핑하면서 이 뭐지요? 이세도 모르는데요. 근데 파이예요. 예, 파인데 그런 보석이 있어요. 근데 무지갯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그냥 그때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다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아예 자기들의 궁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짓습니다. 보석을 막 들여서 막 짓잖아요. 예? 특히 회교 사원들을 보셨죠? 얼마나 찬란하게 짓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이단들 보면은 자기들의 사원을 지을 때 이렇게 금장색하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군인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파이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겔 환상주에서도 나옵니다. 1장 28절에도 똑같이 이제 무지개가에서 보좌를 둘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보석으로 보좌를 만들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무지개 빛이 쫙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죠? 바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이제 노아가 이제 모든 방주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은 이 무지개 빛깔이 바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징 색깔로 무지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지개 색깔도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 못 합니다. 그거 딱 그런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와서 너 나하고 친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올 수 있죠. 그래서 무지개 색깔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의하여 이제 보좌를 볼 때에 보좌에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 자들이 다 올라가는 게 되죠.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보좌 앞에 있는 앞으로 나오는 24장로 나옵니다. 또 거기 있는 모든 멸류관 선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을 받을 대상자들이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으시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이분들이 과연 지상교회 장로님들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장로님 안 해서 미안합니다. 이 명사라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비대면 예배 또 거리두기 예배 이렇게 할 때 교인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주 극심하게 우한폐렴이 전염될 때 그때 각 교회마다 이제 결국 인터넷으로 예배를 올려야 되니까 장로님들만 앞자리에 이렇게 앉고 그리고 목사님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예배의 구성 요소가 다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오셨고 교인 대표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니까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다라고 말하고 또 이제 이 장로라는 뭘 말하냐 하면 흰옷 입은 흰옷은 뭐냐 하면은
성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섭니다. 이제 한 사람 이제 서겠죠. 서면은 그게 뭐 어떤 순간인지 어떤 물리적 시간으로 잴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한 어떤 순간입니다. 순간에 우리가 모든 지은 죄가 다 이제 용서가 받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이 됩니다. 주님 재림 앞에 서면. 그래서 이거를 불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도 불심판을 받는데 이 불심판은 깨끗게 하는,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흰옷이 되는 거예요. 흰옷. 완전히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흰옷 입은, 그래서 이 장로란 말은 교인의 대표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흰옷 입은 모든 성도들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흰옷이 보혈로 씻음 받은 성도의 성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영혼, 계시록 3장 18절. 그리고 깨끗한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 보좌 앞에 모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죠? 페르시아의 왕이, 내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아테네를 침공하잖아요. 지국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싸웠는데 그 아테네의 그 군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가서 전하는 전령이 있었어요. 뛰어가서, 그것은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이겼어! 이렇게 전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승리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면류관이 뭐냐 하면 개수나무, 그렇죠? 예, 그 잎을, 그 줄기를 이렇게 따서 머리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 이게 졸리는 시간이다만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이거 큰 소리를 할 수도 없고, 뭐 박수치고 또 할 수도 없고, 부흥회도 아니고. 그래서 부흥사들을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할렐루야, 이해하시면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그 깨우는 얘기예요. 졸리지만 좀 참으세요. 또 마스크 꼈으니까 더 졸리시죠. 그래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발 부탁인데요, 흰옷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이 성도는 14만 4천 명에 국한한다고 계속 이단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가 보좌 앞에 흰옷 입고 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과 우리가 항상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통은 언제나 자극적이지 않고 긴장을 주지 않아요. 좀 자극적으로 긴장을 주려면 14만 4천인데 현재 13만 3,999명입니다.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정통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제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주에 이기 승리한다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곧 이제 대환란이 나옵니다. 앞으로 환란이 나오는데 환란이 닥쳐와도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끝낸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 말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끝까지 이기고 이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 사람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 네, 죽기까지 충성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흰옷을 입은 뿐만 아니라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제사장 발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보좌 앞에 선다. 뭘 쓰고? 면류관을 쓰고 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현현 어떻게 나왔다? 불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번개,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라, 하나님께서 그게 임재하시다 하는 것이고요.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는 말들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진짜 어려운 것이, 자, 오순절에 120문도가 있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분명히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방언이 터졌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물리적 불이 아니에요. 물리적 불이 거기 와서 혀처럼, 뱀의 혀처럼 이렇게 막 갈라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은 없어지죠. 뭐죠? 성령이 각 심령 속에 임재했던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상징 언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몰라 그렇지 저는 그렇게 깊이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언어 연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언어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어가 너무나 단어가 없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게 13가지 사랑이 있어요.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그래도 우리는 사랑 하나밖에 없다잖아요. 부부 사랑도 사랑, 부모 간의 사랑도 사랑, 친구 간에도 사랑, 하여튼 애인 관계도 사랑, 다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에 너무나도 우리 한글이 좋다 그러는데 언어가 너무 궁핍해요. 적절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에 그 7인의 개봉이라, 또 7 대접을 쏟은 후 16장 18절, 또 계시록 11장 19절에 7 나팔을 본 후 하는 것은 모두 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때 그 심판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아니고, 그래서 심판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에게 참 예수 믿어서 특별하게 신적 체험을 한다든지 무슨 그 신비로운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면 분명히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받으니. 아멘. 자, 책이 몇 권 있죠? 책이 몇 권 있습니까? 책들이 그랬죠. 책들이 복수지요. 그래서 이제 책들이 그래도 복수인데 뭐냐면 하나는 생명록입니다. 생명록. 생명록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공로록이라고 하는 두 책. 생명록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공로록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충성했느냐는 모든 것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가면, 제가 요즘 참 설교하기 좋은 시절이 됐어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통신기기가 발전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칩 하나에, 메모리 하나에 엄청난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것도 이제 요한이 그때 당시에는 책밖에 없으니까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정보가 다 펼쳐지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산 모든 정보가 다 펼쳐지느니라. 네, 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셨는지, 또 오늘 어떻게 사시는지, 내일 어떻게 사시는지, 사시는 게 여러분 다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삽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그 정보를 다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하늘 보호자의 그 시스템 속에 다 인풋 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순간순간 다 정보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설명하기가 좋죠. 옛날의 목사보다는 요즘 훨씬 좋습니다.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가 가잖아요. 예.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모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호자에 있는 이제 그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보호자 앞에 서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6절 말씀,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 차이를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요한이 보니까 너무나 넓은 거예요. 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이라든지 혹은 좋지 못한 종교들은 그 투명 이제 판으로 바닥을 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걸 많은 책에서 봤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과 구분된 초월의 영역, 인간의 겸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호자 앞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강 장로님, 김 장로님 앞에서 또 이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전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했죠. 선생된 자가 심판이 중하니라 그랬잖아요. 왜? 가르치는 걸, 설교하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여러분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옮겨 놓아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 요셉의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한 여인이 나를 유혹한다. 여자와 한 총각인 요셉 사이의 관계의 사건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걸 알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문장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양심적으로 하잖아요.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 인정을 받죠.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나와의 거래가 하나님과 나의 거래로 생각하라.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접대하다가 누굴 접대했다? 천사를 접대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접대하는 것도 그게 바로 천사를 접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모두가 신비예요.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은 신비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거지를 사랑하고 대접해도 천사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개념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자꾸 삐뚤삐뚤할 수도 있겠죠. 이제 내생물 얘기가 나옵니다. 내생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넓다 그 말이죠. 보좌의 바닥이 넓다.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네 생물은 뭐냐 하면 7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자, 두 번째가 송아지, 세 번째가 사람, 네 번째가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두 가지 해석을 보통 합니다.
두 가지 해석하는데, 여러분께서 아마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상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을 사자라고 그러죠. 사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누가복음을 사람, 지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해석은 이 네 짐승을 사복음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 자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의 입장에서는 사자같이 용기롭고 송아지처럼 희생과 힘이 있으며,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한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사복음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해석이 있고, 하나는 이제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전국에는 같은 결론입니다. 같은 결론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마 거의 다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사복음의 별칭 이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 8장에 이제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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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랬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서랍들의 모습입니다. 서랍.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해서 그리는 거지 진짜 아닙니다. 이제 보호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있으면 이 서랍들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양쪽에 있습니다. 이 서랍들은 주로 이 보호자를 옹이하는 천사입니다. 천사. 옹이하는 천사인데 이 서랍들의 모습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천사도 말이죠. 여러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뭐죠? 사탄이 천사예요. 루시파지요. 그 천사입니다. 사탄도 천사입니다. 마귀는 천사예요. 그 다음 악령은 천사예요. 귀신은 천사예요. 등급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서랍과 또 뭐죠? 그룹이 있어요. 그룹. 또 보호자는 옹이하는 그룹입니다. 천사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 이렇게 좀 답답하다 싶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사야서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이제 그 시골 교회 보면은 이거 빨리 찾는 분이 계세요. 빨리 찾아가 팍 읽어요. 대표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마 동작이 다 비슷할 거예요. 전화 여러분이나 다 비슷할 거예요. 자, 6장 2절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은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서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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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새색시가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오면은 어디를 가리나요? 응? 얼굴 가리죠. 또 어디 가리나요? 벗은발을 가립니다. 이것이 그 순결한 그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굴은 누구만 보여주지요? 신랑에게만 보여줍니다. 면사포를 누가 걷지요? 첫날 밤에 신랑이 걷어주는 거죠. 신부는 자기 얼굴을 아무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결하고 성결한 그런 섬김을 의미하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심해서
신랑이 첫날 밤에 들어가면 꼼보도 만나고요. 선도 안 보고 결혼하는 거니까 부모님들 약속에 결혼하잖아요. 만나고요. 신부도요 들어가면 꼽추래요. 그거 몰랐다는 거죠. 그래도 아기는 잘나고 잘 살아요, 다들. 그래 어쨌든 이제 그 성결하고도 겸손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한 몸짓과 신속 이동,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부지런함을 의미한다. 여섯 날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단은 기가 막히게 또 해석합니다. 여섯이 뭐죠? 육신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또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우리는 순수하게 정통적인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퍼스트레이디가 총 맞아 죽은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유영수. 누구한테 총 맞았지요? 경호원한테. 문세관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경호원이 썼어요. 오발해가지고. 모르시죠? 예. 왜 갑자기 이 얘기하느냐 하면은 보호자를 지키는 서랍들은 완벽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오차 없이 잘 섬기게 되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요.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다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섯 날개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면 우리 뭐 하는가 그러면 하는 말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거 심심해서 어떻게 계속 찬양만 하는 거야? 뭐 매미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할 때 그 찬양은 그 사랑의 감동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건 결코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라 완전, 요즘 애들 말 완전 행복, 완전 행복, 그걸 말해요. 완전 행복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이 노래가 참 흔해요. 노래가 흔한데 이제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누가 어느 왕인가 그때부터 이제 악기가 처음 돌을 주워서 그 악기를 궁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실상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요즘 우리가 많이 이제 누리고 있으니까 이 찬양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가대 여러분들 우리 처음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강단을 보면 성가대원이 어디가 있냐면 저 뒤에 말씀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나 말씀하시는 목사나 똑같아요. 반열이 똑같은 반열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성가대가 우리의 성도의 심령을 열게 하고 목사님 말씀으로 그 심령에 은혜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 자체가 감동과 감화가 은혜가 되게 된 거예요. 찬양은 독립이에요. 설교나 찬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찬양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그걸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은 최상급이어야 한다 그러는데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것은 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고의 찬양을 올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찬양이 그러면 지상적 삶은 무엇인가? 지상적 삶은 바로 십자가짐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간과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 간과해버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다 끝내시고 뭘 했다?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지금 몽치와 칼과 그리고 무서운 창을 들고 배신한 가룟 유다와 로마군과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탄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뭘 한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냐? 승리의 찬양을. 그래서 고난 중에 찬양이 참 찬양이다 말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군인들이 군가하잖아요. 예. 6.25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6.25 때 노래도 참 좋은 노래가 많죠.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뭐 전우야 잘 자라 정도는 압니다. 예. 시체를 넘고 있잖아요. 그 군가가 군인들의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힘이 되는 게 군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또 일체감을 주죠. 그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가 시험 들면 한 사람씩 다 들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계속 같이 하기 때문에 일체로 도매감으로 시험 들어버려요. 성가대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 음악, 찬양을 통해서 일체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경배와 찬양은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다. 그래서 24장로 순교자의 대표 구원받은 성도로 토탈해서 말한다.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44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빌보스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동일한 게 뭐죠? 산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산제사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노래만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절 들어가서 보면 11절입니다.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모습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한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섭리라 할 때 섭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때에 이 섭리가 섭리가 개연적 섭리냐 창조적 섭리냐 이것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섭리는 창조적 섭리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오셔야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시간, 우리는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3차원의 세계에서 시공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시는 이 새롭게 함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걸 창조로 못 보는 거예요. 창조로 못 보는 거예요. 네? 마치 이런 것 똑같죠. 하루살이하고 이제 잠자리하고 놀다가 잠자리가 얘야 내일 놀자 그리고 황혼 때 잠자리가 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내일이 뭐지? 객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창조를 우리가 밟고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발이에요. 발 위에 내가 이제 발을 올려놓고
네, 또 손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또 내 손을 여기 하나님 손을 여기 놓고 하나님이 그러신데 우리는 그냥 그 걸음에 같이 가는 것을 기도라 그러잖아요. 매일 제가 하는 말씀이 이 말씀 많이 이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지금 여기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한 분이 쓰러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한 걸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연적이라 한다 말은 어디서 문제가 무슨 일이냐면 개연적이라는 문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전생이 금생을 만들고 금생이 내생을 만난 논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업보가 되는 거예요. 업보. 그래서 전생 업보로 금생 살고 금생 업보로 내생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적 섭리는 미래가, 우리는 미래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무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 얘기하고 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아버리면 나는 쓰러지죠. 이를테면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많이 그렇지, 만약 제 나이가 1살 때 아버지 발 위에 올라서서 그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래 다니잖아요. 그때 놔버리면 어떻게 쓰러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골로새서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께서 언더라인 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섭리는 창조 섭리를 다시 말씀드리고 히브리서 13장 11장 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마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지고 한마디, 지금 개념 미술이라는 말이 생겼죠. 조영남 씨가 무죄 받았죠. 개념 미술입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작품이에요. 그림이 그려지는, 캠퍼스에 그림 그려지는 게 그게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겁니다. 개념 미술이라는 것은. 그럼 개념 문학도 있습니다. 작가가 머릿속에 구상해 놓은 그 글이 있어요. 그걸 쓰는 것은, 문자로 쓰는 것은 아무나 써도 돼요. 대필 써도 돼요.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보이는 것이 존재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오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구를 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물론자의 논리입니다. 이게 유물론자의 논리입니다. 우리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장로님 아무리 기업을 열심히 한다 해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 기업을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받는 수표가 부도나요. 안 지키면. 그렇죠? 누가 부도나는 수표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신용이 좋은 줄 알고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기업을 지켜주셔야 돼요.